지난주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던 이유는 그가 부지런했다거나 그가 똑똑했다거나 그가 지혜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조건이 있고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다 함께 하기를 원하시지만 모든 사람과 다 함께 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는 그들과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셨는지, 다윗과 함께 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지만 다윗 그가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했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윗에게는 소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소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다윗의 마음속에 늘 간절히 사모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오늘 6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궤,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법궤라고 하는 것은 모세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 그 안에 십계명을 넣은 상자입니다. 이 상자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룹은 천사입니다. 천사. 이 하나님의 법궤를 보면 법궤 뚜껑에 천사 둘이 날개를 활짝 펴서 이렇게 법궤를 내려 덮고 있는 이런 장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좌정해서 너희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오늘 2절에서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다른 말로 하면 이 궤는, 법궤는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과 만나고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70년쯤 전에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이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습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에 가서 있는 동안에 블레셋에 온갖 전염병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들이 도무지 가져갈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돌아오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쯤에 있는 그곳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도 방치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아니면 하나님 백성들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변방에 한 제사장의 집에 그 집에서도 그 법궤 자체가 두려워서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아마 한 사람을 지정해서 그냥 돌보는 것으로 한쪽에 이렇게 방치해 놓았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법궤가 70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법궤가 그렇게 오랫동안 변방에 있었지만 사무엘 선지자도 그것을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았고 사울 왕도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그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법궤를 자신이 왕이 되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주변에 급한 일들, 적군들이 쳐들어올 만한 그런 상황들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먼저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는 일을 합니다.
왜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한 것일까요? 사실 다윗은 아마도 이 법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태어나기 전에 이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고 돌아오는 길에 그 변방 한쪽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법궤를 모셔오고 싶어 했습니다. 이유는 그 법궤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상징이었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곳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윗은 멀리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지만 다윗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궤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을 가까이 모시고 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언제나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이라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언제나 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중심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셔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것이 크든 작든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임할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이 될 때는 언제나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은혜를 입고 복을 받는 게 맞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분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러면 그 자리를 가려고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이렇게 애를 쓰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의 모습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지.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십니다. 다윗은 이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 가까이에, 더 하나님의 은혜 가까이 머문 거라고 생각해서 법궤를 모셔오고 싶어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6장은 그 법궤를, 변방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까지 가져오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6장을 통해서 다윗이 그 법궤를 모셔오는 장면 속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세 가지를 요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의도라도 사람의 계획과 방법으로 하면 실패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법궤를 모셔오고 싶은 소원 때문에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계획을 합니다.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는데 사람을 3만 명을 선발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법궤는 크기가 가로세로 1m도 안 됩니다. 조그마한 상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상자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왔다라고 합니다. 이 법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수레를 새로 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남들이 썼던 헌 수레를 쓸 수 있는가? 그래서 새 수레를 하나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했다라고 합니다. 연주를 하면서 풍악을 울리면서 그렇게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최고의 대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데 3만 명을 동원을 하고 수레를 새로 제작하고 또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이 일이 실패가 됐을까요? 중간에 이 법궤를 싣고 오던 소가 중간에서 펄쩍펄쩍 뛰면서 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위험이 생기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그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궤를 붙든 것 때문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을 준비하고 정말 축제처럼 그 일을 이루어 오려고 하는데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기면서 두려운 마음에 법궤를 가져오지 못하고 그 가까이에 있는
제사장 가운데 하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 법궤를 놓고 그냥 돌아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이 일을 소망하고 이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법궤가 들어올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해 왔는데 이 일이 실패로 돌아갔던 이 상황이 됐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8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분을 내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랬습니다. 분했습니다. 다윗이. 왜 분이 났을까요? 누구에게 분이 났을까요? 하나님께 분이 났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9절에 보면 9절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분을 낼 만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웃사에게 분이 났을까요? 소에게 분이 났을까요? 이놈의 소가 왜 불쩍불쩍 뛰어가지고 이 난리를 했는지, 웃사는 또 그걸 무엇 때문에 붙들어가지고 죽게 되었는지 아마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전체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다윗은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난 것 같습니다. 분한 거예요. 이게 왜 안 됐는지. 자신의 계획대로 안 되니까 속이 상했겠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음 아픈 고백인데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뭐라고 그 여호와의 궤를 내가 가져올 수 있겠는가? 우리가 무슨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 계획과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러 하잖아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그게 내 것이 된단 말이고, 나 같은 게 감히 어찌 그것을 누리겠어. 그런 마음이겠죠. 다윗은 잔뜩 기대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그런 속상함이 생긴 거예요. 아유,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겠는고. 그런 마음이죠.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픈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우리도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전심으로 그 일을 했는데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아서 실망했던 경험이 여러분 없으세요? 아마 한두 번쯤은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그런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나는 정말 내 힘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왔을까? 그런 것 때문에 속상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최선을 다해서 하긴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에 좋은 대로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아무리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법으로 하게 되면 실패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내 욕심으로 내가 이것을 해보겠다. 어떤 분이 자기는 교회를 100개 세울 목표를 세웠다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100개를 어떻게 세우지? 근데 자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지 자기 계획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면 100개든 1000개든 아마 세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내 계획과 내 방식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다 좋은 거라고 그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자기는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가끔씩 교회를 안 와요. 지난주에 왜 교회를 안 왔습니까? 아이고, 하나님께서 11조 제일 많이 하려면 열심히 돈 벌어야죠.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11조를 많이 받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의도는 다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획을 세우고 뭔가 소원을 가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그리고 그 소원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좋은 일이니까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런데 이 계획과 이 방법이 내 욕심과 내 열정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내 열정과 내 욕심,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일인 것 같고 하나님께 기뻐할 만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때는 우리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과 관계없이 내 생각대로 내 열심히 하다 보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지 모릅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 이런저런 행사를 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내 삶 속에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계획들을 세웁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방법인지를 우리가 꼭 염두에 두고 해야 합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런 우를 범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하긴 하지만 어떤 때는 그것이 내 욕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목회자들은 내가 하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내 욕심으로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인지 아닌지는 꼭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좋을 것 같은 일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1번과 반대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두 번째 시도를 합니다. 첫 번째 방법대로 했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실패한 후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사를 죽이시고 법궤를 모셔올 수 없었던 것일까? 법궤를 모셔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걸까? 법궤를 모셔오면 그것이 화가 되는 것인가? 아마 이런 생각으로 많은 생각들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석 달쯤 지났습니다. 이 첫 번째 법궤를 모셔오다가 실패하고 한 3개월쯤 지났는데 소문이 하나 들려옵니다. 무슨 소문이 들려오는가 하면 이 법궤를 모셔오다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다가 놓고 왔는데 이 3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다윗에게 그걸 전해줍니다. 다윗 왕이요, 우리가 법궤가 있었던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집이 복을 받았답니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마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렇지, 법궤를 모셔오는 것은 복인데, 법궤를 모셔오는 건 복은 맞는데 근데 왜 문제가 됐을까? 이것을 고민해 보면서 자기가 법궤를 모셔오던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는 수레에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어야 하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건 아무나 가져갈 수도 없고 반드시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더 좋은 수레로, 더 좋은 조건으로 모시고 오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두 번째 시도를 할 때는 첫 번째 방법을 다 내려놓고 가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법궤를 메고 돌아옵니다. 법궤를 메고 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12절에 보면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6걸음 가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15절에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17절에는 미리 준비해놨던 장소에 이 법궤를 내려놓고, 그리고 18절 19절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화목제와 번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떡과 고기와 건포도 떡을 다 나눠줍니다. 축제가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다윗이 이렇게 됐더라면 참 좋았겠는데, 어떻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평생 이 일이 자신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언제든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지를 우리가 살피면서 가야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제가 쭉 떠올려 보니까 저도 실수했던 일들, 또 실패했던 일들이 몇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개척교회를 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을 공동회를 했는데 2번 다 무효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것이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욕심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개척교회 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너무나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텐데 우리 열정과 우리 욕심으로는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개척교회를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성도들의 마음도 살펴보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축제가 되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 우리가 계획을 잘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크든 작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나 혼자 열심히 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가 고민하면서 가면 실패할 일이 없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배우는 것은 좋은 의도라도 사람의 계획과 방법을 하면 실패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축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는 축제를 함께 누리려고 하면 공동체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법궤를 옮겨오는데 모든 사람에게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었는데 그 안에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미갈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었고 다윗의 첫 번째 아내입니다. 다윗도 미갈을 사랑했고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끝에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왜 자식이 없었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23절 앞부분 첫 번에 보면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앞에 어떤 사건을 기록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유가 앞에 나온다는 얘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미갈에게 자식이 없었다는 것은 두 가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복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미갈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미갈이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미갈의 태도 때문입니다. 다윗의 소원이었고 이 일이 너무 기쁜 일들을 행하면서 가슴 벅찬 이 기쁨을 가지고 다윗이 법궤를 모셔옵니다. 온 백성들은 그 일에 동참했고 함께 기뻐하고
축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 이 법궤가 들어올 때 미갈은 그 일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자기 집에 있으면서 창밖으로 그 행렬이 지나오는 것을 창밖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마음속에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참 잘한다 아마 이런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 자기 남편 왕이 그의 소원에 이것을 모시고 싶어서 그렇게 하다가 실패도 경험하고 이제 모셔 축제를 하고 있는데 창밖으로 내다보면서 그 춤추고 있는 것을 아이고 채신머리 없이 왕이 돼가지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 업신여겼다는 겁니다. 다윗이 법궤를 모셔놓고 나서 예배를 다 드리고 다 돌려보내고 얼마나 마음 벅찬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그 기쁨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돌아온 다윗을 향해서 미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기분이 좋아서 축복하러 돌아온 겁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춤을 추다가 너무 좋아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걸 보고 이제 더 난리가 난 겁니다. 채신머리 없이 여자들 다 보고 있는데 거기에 바지 내려갔고 무슨 짓을 한 거냐고 이제 핀잔을 줬겠죠. 조롱하며 아마 빈정거렸던 것 같습니다. 이때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분 좋게 너무 감사함으로 들어왔는데 미갈이 말 한마디 가지고 찬물을 확 끼얹어 버렸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다음 구절 21절에 보면 다윗의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21절 보십시오.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미갈을 대놓고요, 미갈의 약점 가장 아픈 것을 찔러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를 버리셨지, 그리고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다. 여러분 이것은요 미갈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상처되고 너무나 아픈 이야기예요. 본래 상대방이 아픈 얘기하면 나도 아픈 얘기를 더 찔러서 얘기하는 게 보통 사람 마음이잖아요. 다윗이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 상했으면 이렇게 얘기했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머리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미갈에게 다윗이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를 버리셨고 너희 집을 버리셨고 나를 세우셨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논다. 내가 이것보다 더 낮아져서 더 추한 꼴을 보여도 하나님 앞에 내가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계집종 앞에서 내가 높임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다윗이 선언을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다윗이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리고 성경은 그러므로 이렇게 결말을 달았습니다. 이 일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이 일 때문에 미갈에게 죽을 때까지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런 일들을 자주 겪는 일이잖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내가 너무 잘해서 기분 좋아서 행복해서 막 하는데 남편이 한마디로 묵사발을 만들어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정말로 그냥 내가 멋진 일을 했다고 하는데 아내가 한마디로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이것은 부부 사이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어디에나 있는 일입니다. 함께 축제를 하고 함께 멋진 일을 하고 함께 애를 써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했는데 함께 동참하지도 않고 이따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빈정거리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고
꼬투리를 잡으면 참 그것은 밥맛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도 복을 받을 수 없고 사람에게도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이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함께 참여했던 사람들은 다 축제를 누리고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그 일에 마음에 동참하면서 함께 그것을 누리고 있는데, 돌아갈 땐 떡과 또 고기와 이런 것들을 얻어서 함께 그 축제를 누렸는데 미갈은 그 일을 함께 누리지 못했습니다. 함께 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신에게 화가 되고 누릴 수 없게 되고 함께 받는 복도 받지 못하게 되는 일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다 같이 할 때는 여러분 다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일에 나도 동참해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했습니다. 그저 그러니 그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은혜의 자리도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복을 받는 게도 관심 없고 목회자로서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십시오. 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것을 붙들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을 내 방법과 내 계획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그 일을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사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왜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지, 단적인 하나의 사건이지만 다윗은 매사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었고, 비록 실패를 경험하긴 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서 그 복을 누렸던 사람 다윗.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는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되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1, 2분 정도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